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해왔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려울 때 더욱 그랬죠. 로마를 보십시오. 공화정 말기에 귀족과 평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서 혼란스러울 때 강력한 지도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가 나타나죠. 프랑스 혁명 이후 혼란 속에서 국민들이 강력한 지도자를 원할 때 누가 나옵니까? 나폴레옹이 나오죠.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완전히 몰락했을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있을 때 히틀러를 불러올립니다. 러시아 혁명 후에 소련의 스탈린, 중국 20세기 초반의 제국주의 침략과 내전 속에서 중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오쩌둥. 그 백성들은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끈다면 우리로서는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런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 본능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구원을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인가? 인간은 항상 잘못된 왕을 찾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그들이 정말 원하는 예수의 모습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 왕국을 회복해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의 환호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분노로 바뀌는 것이죠. 물론 호산나를 외치는 이 군중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같은 군중이냐?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던 자들은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발한 군중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영향력 아래 있었던 무리들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자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던 자들 중에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순례온 사람들과 예루살렘 시민들이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 군중들이 어떤 부류였냐라는 것보다 군중들은 모두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지게 되면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무리들의 특징이요, 대중의 특징이요, 군중들의 특징입니다. 자신들의 집단이 원하는 왕을 원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왕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심지어는 제자들의 기대와도 달랐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반대편을 숙청해버리고 우리의 뜻과 다른 집단을 멸하는 왕을 원했죠. 그러나 주님은 강한 자, 권력자 편이 아니라 약한 자, 가난하고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왕이 아니라 낮추는 왕이요 죽기까지 섬기신 왕이셨습니다. 자신들이 찾는 왕의 모습과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자 그들의 태도는 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킬 왕을 찾죠. 그래서 결국 잘못된 왕을 찾고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돈, 성공, 명예, 쾌락, 관계, 정치적 이념. 현대인들은 여전히 자신을 만족시킬 다른 왕을 찾아 헤맵니다. 다른 왕을 찾느라 자신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쏟죠. 그러나 돈도 성공도 쾌락도 사람도 정치도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면 결국 인생은 더욱 큰 공허함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주신 것이죠. 누군가를 섬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왕을 찾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다른 왕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종속되어서 그것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잘못된 왕을 찾으시겠습니까? 돈은 무너지고 권력은 변하며 사람들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시면 다른 것이 왕이 되어 그 왕이 우리를 속박할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자유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